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파상 공격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즉 평등이라는 구호를 앞세워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기독교를 악의 축으로 몰아세우고 있고, 또한 인권이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동성애나 페미니즘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들은 죄다라고 외치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움직임은 우리 SFC 운동원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캠퍼스에서 더욱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0년 10월 5일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와 서울과 전북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그와 같은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인권 조례에서는 단순히 학생들을 교사의 부당한 체벌로부터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교사의 모든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까지도 인정해 주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권리까지 다 인정해 줌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하나둘씩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학교는 교사의 교권 붕괴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성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서 아주 문란하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교권 침해 건수가 5배 증가되었고, 청소년 성범죄 건수 역시도 5배 증가되었으며, 임신과 에이즈 감염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됨으로써 그것은 기우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타락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기독 학생들은 친구를 전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조차 더욱 어려워진 형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SFC 운동원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랑스러운 SFC 운동원들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과연 어떻게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발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 학교와 캠퍼스에서 진정 예수님을 위한 학생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SFC 운동원은 가정 안에서 부모의 철두철미한 신앙교육을 받음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의 믿음은 히브리서 24절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의미심장하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다루기에 앞선 23절에서 모세 부모의 믿음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믿음은 자신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의 온 가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곧 투투모스 1세가 집권하게 되면서 히브리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그 많은 수로 반역을 일으킬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그들에 대한 본격적인 압제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바로왕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아주 잔인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남녀 구분할 것 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 강가에 던져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삼엄한 경계로 그들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레위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은 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키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일련의 행위들을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 왕은 모든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주장하는 절대 권력자로서 그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렇게 아이를 살려두고 키우고 있다가는 그런 사실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그들은 처형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왕의 명령대로 모세가 태어날 때 그를 강가에 버리지 않고 그가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잘 숨겼다가 그가 태어난 이후에 석 달 동안이나 그를 담대히 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자신들의 부성애와 모성애에 이끌려서 그의 외형적인 잘생김을 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사랑하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위대하신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를 출산하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겨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이나 길렀더니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숨기지 못하고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우게 됩니다. 즉 그들은 그의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로 왕의 딸에게 흘러가게 되고 모세 누나의 재치로 말미암아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계속해서 양육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절대 신앙을 전수받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의 믿음은 확실히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에 의해 전수된 믿음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믿음 가운데 그를 임신했고 뱃속에서 길렀으며 석 달 동안 숨겼고 또한 양육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교육기관인 주일학교와 SFC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고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교사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수고의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로서 또한 기뻐하시는 일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중에는 이 교육기관을 너무나도 신뢰한 나머지 자녀의 신앙교육 전체를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아예 일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평소에 자녀들에게 그 어떤 신앙교육도 시키지 않고 그저 일주일에 교회 한번 보낸 것으로 부서 모임에 보낸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여기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참된 믿음의 부모는 절대로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곧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녀들에게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엄한 신앙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사랑의 매도 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가운데 교회 교육기관의 신앙교육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6일 동안에는 신앙의 방목 상태에 있다가 주일 단 하루, 그것도 단지 몇 시간만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는데 어떻게 그들이 세상의 거센 유혹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믿음은 부모의 철저하면서도 성실한 믿음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주님의 신실한 종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사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2주 전 저녁 예배 때 공연을 통해 살펴본 믿음의 용사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부모로부터 철두철미한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히포의 주교로서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도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와 권면에 힘입어서 오랜 방황을 끝내고 주님의 일꾼으로 영광스럽게 사용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을 작사한 윌리엄스 목사님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을 기억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모의 신앙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신앙을 잘 간직하고 더 나아가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그런 철두철미한 신앙교육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아들과 딸이 내 자녀에게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을 잠시 맡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내 뜻,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도록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키워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그분의 위대한 구속운동에 잘 쓰임받는 그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성경 말씀의 신앙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분명한 목적 가운데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늘 은혜 안에 거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내 아들 내 딸이 잠시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여전히 귀하게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신앙의 권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내 자녀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그들을 끊임없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그들의 평생의 삶 동안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운동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SFC 운동원은 내세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앞선 대지에서는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철저한 신앙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즉 그 부모의 확고부동한 신앙교육 위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잘 준비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부모 아브람과 요게벳의 철두철미한 신앙교육 아래서 성장한 모세는 이제 장성하게 됩니다. 즉 청년기에 접어든 모세는 신체적으로도 강건해졌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학문인 애굽의 학문을 다 전수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때부터 자신의 신앙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즉 믿음의 선택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본문 24절부터 25절의 말씀대로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출세, 권력, 재물, 명예, 그 모든 것을 안전 보장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인,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린 채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는 금방 사라지고 말 죄악의 쾌락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즉 그는 바로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족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의해 압제를 당할 때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겨서 탄식했고 그들을 돕기 위해 여러 위험들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어지는 본문 26절은 앞선 본문 25절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투 크리스투는 실상 소유격으로서 그리스도의라고 번역되어야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겪었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겪으셨던 고난으로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순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명자로서 고난을 겪는 것을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한편 저자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모세가 그와 같이 꽃길 대신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곧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는 장차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처럼 화려하고 찬란한 부귀영화를 단호히 거절하고 고난과 환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어지는 본문 27절에서 그의 계속되는 믿음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곧 그는 애굽 왕의 무선 진노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비록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보는 믿음 가운데 그분께만 시선을 두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담대히 이끌고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본문 28절의 말씀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장자를 멸하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그것을 실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제정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단 SFC 주일을 맞이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양 SFC의 날 행사를 진행했고 이 밤에는 경양 SFC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속이요 정체성인 이 자랑스러운 SFC는 세상의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자 했던 우리 SFC 선배님들의 뜨거운 가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우리 선배님들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타협하고 말았던 조국교회 죄악을 통감하고 그 죄악을 뼈저리게 회개하면서 세상 가운데 기독 학생들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학업 충실, 친구전도, 교회 봉사를 정하고 순교의 각오로 그것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SFC는 이 뚜렷한 정신 속에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옴으로써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 학원의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교단 SFC 주일과 경행 SFC의 날은 선배님들의 그 정신을 되새기면서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것을 다시금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1학기 동안, 그리고 이번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는 순교적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까? 지난 방학 동안 받았던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진정 예수님만을 위한 학생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SFC는 다른 기독교 동아리와는 달리 철저한 교회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의 가장 기본이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일 성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학업과 시험을 핑계 삼아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선생님과 부모님을 의식해서 그 삶을 적당히 눈치껏 되는 대로 상황 따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우리 SFC는 정체된 회가 아니라 날마다 움직이는 운동으로서 학원의 복음화의 사명을 위해서 매주 한 번씩 학원 모임과 캠퍼스 모임으로 모이기에 힘을 쓰고 학교 앞 전도를 활발히 실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시 불친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다른 활동들을 그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그 사명을 쉽게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타협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또한 SFC 운동원으로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문화를 좇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성공과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찬양과 전도가 아니라 거짓과 욕설을 내뱉으며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음란과 음주와 쾌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SFC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죽기까지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학생으로서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나에게 그 어떤 수고와 대가와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그와 같은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주인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달픈 나그네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는 언제나 단호히 노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주저없이 예스를 외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우리에게 예비된 내세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시고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든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경영의 SFC 운동원 여러분,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학교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고 벌이게 될 것입니다. 즉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는 옛사람, 곧 죄된 본성과 싸우는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파상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투로 인해 여러분의 영육은 서서히 지쳐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아니 아예 세상을 정복하는 멋진 SFC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부모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부모인 경영의 성도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의 등불을 밤마다 새벽마다 무시로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을 양육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이끌어 줄 것이고, 가정에서 말씀으로 권면함으로써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에 용기와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SFC 운동원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SFC 운동원들의 부모님 되시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잘 머물 수 있도록 강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교육으로 이들을 단단히 무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운동원 여러분, 이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속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세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택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거룩한 말과 행실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 모이기에 힘을 쓰고 전도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게 하실 것이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기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맛보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경영의 SFC 운동원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